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난지도라는 섬을 아십니까? 난지도는 원래 난이 지천으로 자란다고 해서 난지도이고 1970년대에는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새나라 택시를 타고 난지도에 가는 것이 꽤나 근사한 그런 신혼여행 코스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1978년도 서울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되고 그 후에는 높이 90m의 높은 쓰레기산으로 변했습니다. 물론 지금 매립지를 폐쇄하고 하늘공원이나 노을공원 같은 아름다운 공원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주변에 여러 첨단 시설이 있긴 하지만 난지도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참 가슴 아픈 과거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정말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입니다. 시편 122편 6절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라고, 복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꽤나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에게서 옹기를 사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나오는 옹기는 우리나라 사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막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이 긴 그런 술병 같은 항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옹기를 사서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나온 하시드문은 토기자기들이 옹기를 만들다가 실수한 것을 깨뜨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시드문을 조각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시드문 밖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는 원래 소각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불태우는 곳이었고 죽은 짐승의 사체를 태우는 곳이었고 그리고 사형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시신을 태우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러 가지를 태웠기 때문에 흰놈의 골짜기는 언제나 불타고 있었고 더럽고 독한 연기가 피어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원래도 이런 장소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한참 우상을 섬길 때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그 몰렉은 제물로 자신의 자녀를 요구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몰렉을 섬기면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이들을 불에 던질 때 산채로 던졌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비명소리가 이렇게 막 메아리 쳤을 것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바치면서 그 비명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큰 북을 쳐서 그 소리를 가리려고 했는데 북이 히브리어로 도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를 다른 말로 도벳 골짜기로 부르기도 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름입니다.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것을 채웠음이며 4절을 보면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결하게 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낯설게 하며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이 불결해졌습니다. 그리고 낯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인데 이 성을 위해서 기도하면 형통하게 하겠다 약속하신 성인데 이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이 낯선 성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헬라어로 게헨나로 번역되는데 헬라어로 게헨나는 지옥을 뜻하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면 촌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 그런 거는 70년대나 먹히는 이야기지 지금은 안 통한다고 통하는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한때 지나간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누구나 겪어야 할 일입니다. 3절은 말합니다.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귀가 떨린다는 말은
귀가 울리고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확실하게 들린다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소리가 너무 작아서 못 들었어요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력하게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을 멸시하는 유다 사람들도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날이 되면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하게 되고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면 대수롭지 않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과학시대에 그런 건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무론대소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전했던 그 메시지가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말했던 그 메시지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했던 그 메시지가 생생하게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의 심판도 두려움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9절을 보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할 것이고 각기 친구의 살을 먹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없는 우상을 섬긴 대가가 그렇게 처참합니다. 그들의 자녀를 불살라 번제로 드렸던 도벳이 오히려 그들의 매장지가 될 것이고 생명 없는 우상을 섬긴 대가로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점령한 후에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유다가 지었던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지옥을 게헨나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불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옥은 그 불못 이상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예수님께서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서라도 거기 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셨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서라도 지옥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게헨나, 지옥이라는 말이 총 12번 사용되는데 그 중에 11번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께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게헨나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로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외쳤던 그대로 유다가 망한 것처럼 실제로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지옥을 피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피할 길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피할 수 없다면 미리 알려줘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심판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심판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돌아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다소 완화되었다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위축된다고 해도 영적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극성을 부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지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방역수칙 어기면서 함부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주시면 그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들으면 구원받고 들으면 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이 땅을 넘어 주님의 심판대 앞까지 전달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이때에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따라 예수님을 천국과 지옥을 증언할 수 있는 주님의 증언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도의 삶을,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예레미야처럼 심판이 있음을 알고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위축되었지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열정은 위축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신 복음 더욱더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주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렸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